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이렇게 바로 끝으로 좁혀진 곳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택하셨으며 어떻게 뽑으셨는가.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잖아요. 지금 뭐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곳에서 아브람이라는 보석 하나를 탁 하나님이 뽑으셔가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 나가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계보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경건하고 거룩하며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바로 그 데라는 그 바벨론, 갈대아 우루가 거기가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그 우상,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거기에서 우상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정도로 우상의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근데 그 바벨론, 우리가 이제 전체가 저번에도 바벨론이 나왔죠. 바벨론 그 탑을 쌓고 성을 쌓고 거기 느무롯이 나왔고요. 또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제 바벨론 성, 바벨론 도시, 바벨론 나라 그것이 이제 어떠한 한 지역, 지명, 도시를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적 흐름에 있어서 그런 바벨론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총칭이 바벨론이죠. 근데 그것은 인본주의고 또 세속주의고 또 타락과 더러움과 음란과 이런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은 것이 바로 바벨인데요. 바벨이 혼잡, 혼란 이런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조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아니면 우리는 절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곳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나를 따라 내가 간 그 십자가의 길 너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넓은 문이에요. 너무나 넓은 문이에요.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모든 총체가 바벨론이고 우리는 그 바벨론 문명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과학 문명이 기계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정말 신의 영역을 초월하는 정도까지 뭐 메타버스니 온라인 세계 뭐 응? 이런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또 막 인공지능 와, 뭐 어떻게 지금은 그런 거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초스피드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다 신이 되고자 하는 다 각자의 신이 있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고
또 AI가 신이 되고 있는 그 세상, 그러니까 그 바벨 세상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문명과 문화와 편리함과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과 쾌락과 물질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구세주인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찾고자 해도 찾기도 어렵고 들어가고자 해도 장애물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벨 그 신의 문은 너무나 여기저기 다 널려 있고 어디나 내가 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뭐 뉴에이지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는데 그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출애굽한 게 누구예요? 그 바벨론에서 출애굽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결정, 아브라함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데 에덴에서의 선악과를 주셨지만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는데 이 선택권이라는 거는 신의 영역에 어떤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을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 무조건 너는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정말 진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때 당시에 뭐 기록이나 또 뭐 동영상 자료나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셨고 나의 상태는 이랬고 우리의 배경은 이랬고 이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셨죠?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유추해 볼 때 아브라함은 이미 누구를 알고 있던 거죠? 어떤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신들을 대해봤잖아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무슨 신. 근데 웃기잖아요. 이제 아브라함도 아빠를 도와서 이제 그 우상들을 만들고 제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산에서 캐온 돌이나 뭐 나무를 찍어가지고 막 새겨가지고 우상 어떤 뭐 형상을 만들었는데 아니 만드는 사람은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얘는 말도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뭘 줄 수도 없고 그냥 자기네가 산에서 그거 잘라갖고 온 나무 또 돌을 캐가지고 갖고 온 돌을 막 이거 쪼개가지고 만든 건데 뭐 뭐가 없어요. 근데 뭐 형상만 만들어졌을 뿐인데 그 사람들은 와 그것을 가져다가 뭐 100배 절을 하고 108번뇌를 하고 비나이다를 하고 그것을 막 신처럼 모셔다 놓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신을 만든 사람이 어때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더 큰 사람이잖아요. 그 우상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우상에게는 누가 아브라함이나 데라가 창조주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 신을 만들어냈으니까 일단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스운 거죠. 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건데 이것을 가져다 놓고 막 그거를 섬기고 거기에 뭐 빌면서 뭐를 해달라 그러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러한 모습들을 아브라함은 보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얼마나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내가 신이야. 내가 이거를 만들었잖아. 근데 내가 만든 아무것도 아니, 말도 못하고 어떤 작용도 못하는데 막 사람들이 여기에 벌벌 떨면서 막 뭐를 바치고 막 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인생에 아, 정말 이거는 허무한 거고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죠. 와우. 근데 그 음성은 사람의 음성도 아니고, 와, 이거는 정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신비의 세계에서 들려지는 음성인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먼저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는 아는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진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음성이라는 거를 영적으로 그냥 직감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든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길에 버려진 돌이나 뭐 나무 이런 거 그냥 깎아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신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고 신비롭고 진짜 자기가 직관적으로 느끼게 아, 이분은 정말 높고 높으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우주보다 크시고 정말 신 중에 신이신 진짜 리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조금 공감이 가실까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면 동의가 되시면 진짜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의 그 골수 분자에서 이렇게 갑자기 뭐 음성이 들렸다고 아니 어떻게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모든 땅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하나님이 뭐 가라고 하는 곳에 간다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뭘 믿고 가겠어요? 자기가 뭐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고 잘못 환상이나 환청을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나 손해보는 일이니까요. 비현실적인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제조하고 팔았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 삼성가나 현대? 그 정도로 엄청난 재벌의 금수저 아들인데 그 또 누구예요?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의 맏아들이면 아버지의 모든 유업과 기업을 다 물려받아서 총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있는데 아니 어느 날 무슨 음성이 들려서 너는 너의 응?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나 내가 내게 응?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도 현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가족 다 버리고 고향도 떠나고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 가라. 그러면은 저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좀 많이 존경을 합니다. 왜냐? 와, 그들은 진짜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비집과 모든 거를 고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을 가서 볼모지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는 그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여줄 땅?
아니 미리 보여주고 가라고 하는 것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뭔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가라. 근데 지금 보여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줄 거야. 그러고 막 다 그냥 환상으로 어마어마한 막 젖과 꿀이 흐르고 어마어마한 막 보석이 있고 찬란한 그런 기름진 땅을 막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줄 거니까 이것을 가면 돼. 자, 가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나 이제 불확실한 그런 말씀을 따라간 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를 뭐라 그러죠?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전폭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와, 또 여기에서 또 하나 걸리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레의 나이 65세인데 경수가 끊어지고. 와, 근데 분명히 그 위에 11장에서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더라 분명 기록해 놨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불임 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큰 너로 인하여 그것도 그냥 뭐 자손이 있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와, 진짜 이거는 너무나 조금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실질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하거나 뭐든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뭔가가 있지도 않은데 그러한 지금 나의 상태도 아닌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와, 이게 솔직히 비현실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비현실적인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걸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100% 이루어지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물을 유로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뭔가 현실적이고 뭔가 실용적이고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뭔가를 제시하면 좀 믿을 만도 하다. 근데 전혀 허황되고 내 존재와 상황은 전혀 아닌데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시면 과연 믿어질까요?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끝자락에 살고 있고 정말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한 게 그 족보를 말씀하시고 또 아브람 또 사레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렇게 언약하신 것은 다 누구를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진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케 되며 진짜 뭐 이 땅에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 뭐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이 정말 전 지구에 판만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이 말씀대로 창대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
자, 아브라함은 다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뭐 이스라엘로 축소시켜서 말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것은 모든 거는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만복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영벌을 받는 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떤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오지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역사 안에서 어마어마한 무서운 저주와 벌을 받게 됐잖아요.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다 전 세계에 흩어지고 아우슈비츠 몇백, 600만이 그렇게 가스 실어서 죽어야 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신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 때 참으로 앞날이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막하고 또 구체적인 것이 없을 때는 참 그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 인생을 항해해 가야 되는지가 또 의문이고 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일생은 모두 하나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만 가면 되니까요. 그게 얼마나 쉬운 것이죠? 네, 아이들이 근심 걱정이 없는 거는 그냥 부모가 이렇게 손잡고 가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고 앞날을 계획하고 앞날의 모든 것을 또 내가 책임져야 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우상같이 어떤 뭐가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뭐만 주신 거죠?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너의 본토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의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저는 이제 몸도 약하고 의지력도 약해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행복이고 축복인가를 너무나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인카네이션해서 오셨고요. 또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라면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고 또 죽어서도 진짜 천국문의 그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문의 그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시고 잘 따라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지시, 너무나 많은 교육,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다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릴까요? 정말 제가 집중하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막 말씀을 그냥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